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말세 받을 성도의 시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환경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태풍이 안 불고 감사하게 비만 좀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옆 나라 일본이랑 중국은 태풍과 홍수, 쓰나미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해요. 중국을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통해 봤는데 중국은 태풍이 얼마나 심하든지 혹시 산샤라는 댐이 있는데 그 댐에 속한 도시가 2억 명 가량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려고 하는데 이 댐에 물을 너무 많이 가둬놔서 더 이상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 긴급하게 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긴급 방류를 해버리니까 그 물이 도시로 스며드는데 물 깊이가 2m가 되는 깊이로 물이 도시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심하든지 사람들이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실제로 막 이루어지는데 나무를 붙잡고 막 사람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자동차 막 날아다니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렇게 태풍 안 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비가 좀 내려서 좀 힘들다고 말씀하긴 하시는데 태풍이 더 심하면은 이 곡식도 엄청 힘들어지고 벼가 지금 거의 다 익어가는데 다 쓰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일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하나님 보호하고 계셔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3,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데 이제 하늘에서 비 대신 티끌이 내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싶은 게 많아도 가뭄이 늘어나가니까 이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동성애 통과 안 될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반대할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이제 그 청원 같은 거 오면 반대를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세. 구약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고 신약성경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 이 땅에서 일하시는 일이고 이제 마지막 때 말세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들이 어떻게 지금 끌어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따라합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사람을 찾는데요? 삼킬 자. 이걸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딱 삼켜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마귀 밥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의 죄에 취해서 지 맘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찌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냥 마귀가 더 덤벼들고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환경들을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무장 되셔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시험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근심들이 이 시험들이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 사람의 원수가 누구래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감사하게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이런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묘를 일찍 하고 제사를 일찍 지내고 다 놀러 간대요. 이 연휴가 기니까 놀러 간다고 그래서 일찍 그 전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성묘를 하고 제사상 차리를 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추석에 진짜 조상님이 온다면, 추석에 진짜 조상님이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으러 온다면 추석에 밥을 차려줘야 정상 아니에요?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맞죠? 근데 그 전주에 미리 차려드리고 지금 왔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오지도 않는 조상한테 이렇게 차려드리고 추석 때 온다고 하면 추석에 그러면 조상님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맞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누구 위주? 다 자기 위주잖아요.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 죽도록 고생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해 주잖아요. 제가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공감했는데요. 야, 여러분 그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엄마들은 이 폐지 줍다가 니아가 끌다가 돌아가신대요. 자, 그러면 딸내 집에 얹혀 사는 이 엄마들은 설거지 하다가 돌아가신대요. 옛날부터 있었나요? 자,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시키다가 죽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은 좀 좋은 데 보내버리면 되지. 그들을 어떻게 하든 붙잡아다가 자기 집을 또 고생시키려고 제사상 차리면서 와서 일하라고, 우리 집 지켜주라고. 여러분 그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봅시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자기 위주고 자기만 사랑해달라, 나만 위해달라, 나만 이런 거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 백성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미 사람은 죽으면 사람이 죽는 건 한번 정해진 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 앞에 딱 섰으면 그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다시 와서 제사상 먹으러 오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감사하게도 이 제사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옛날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끼리 고생을 하고 싸웠느냐면 제사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걸 이겨내시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가정 세우는 그런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가정으로 영광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왜 그러냐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받았잖아요. 내가 뭘 받았다고요? 영생.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람들. 그렇다면 내 가정 안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은 가정에도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 자녀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계속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자, 아버지 어머니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죠?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에게 뭐하지 않대요?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등한히 하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애기 때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하고 막 와요. 이렇게 아빠 착각. 우리 딸은요, 얼마나 저를 사랑했던지 제 엉덩이 냄새를 맡으면서 아빠 이상하게 똥 냄새가 난다 이러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야, 엉덩이는 원래 그런 냄새가 나는 거야.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 아들 딸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아빠 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부인이 낳았지만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낳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우리 엄마 아빠 하면서 쫓아가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엄마 아빠가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별로 안 좋으시겠죠? 그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요, 그러면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다른 걸 보고 사랑하고 다른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 볼게요. 두 번째 시험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우리는 양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리 늑대. 하나님 백성들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잖아요. 자꾸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봐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따라합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어떤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형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친구들끼리 모임을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한 잔씩 하는 데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술 한잔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클럽 같은데, 나이트 클럽 같은데 그런 데를 부르는 거예요. 불렀는데 그 친구가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 못 가, 그렇게 얘기를 해더래요. 그 친구가. 멋있죠? 예, 그랬더니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래? 빨리 좀 와. 이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못 가, 이러더래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왕따가 됐어요. 왕따. 할렐루야. 왜냐면 맨날 가서 한 잔씩 하고 막 즐길 거 즐기고 이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런 행복으로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 그 친구가 그러면 난 예수 믿으니까 난 너희들이랑 친구 안 해도 돼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친구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로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미워해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누구로부터 또 시험을 당하는가를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뭐하지 않대요?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짊어지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래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래요? 그러면 살 길이 어떤 생각이에요? 살 길. 영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 안에 육신이 충만한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육신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님 바라보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전도 열심히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말씀에 자꾸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세상에 나이가 한 60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성경을 많이 부지런히 암송하고 계시는데 다른 거 미디어 같은 거 할 시간도 없이 성경을 달달달달 하고 다녀요. 달달달달달달. 할렐루야. 게다가 이분이 성경을 달달달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를 하시는데 1년에 12가정을 넘게 전도를 하신대요. 멋있죠? 왜냐면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암송하고 이러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 근데 이걸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못 보니까 육신이 즐겁잖아요. 육신이 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따라가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또 어떤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사극을 엄청 좋아하시는 장로님, 사극을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밤새도록 핸드폰으로 사극이 뭔지는 아시죠? 사극 재밌잖아요. 그런데 대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시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러시더래요. 자, 육신을 따르면 계속 그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 왔어도 하나님이시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나오는 거 저절로 이렇게.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 육신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 계속 띄워주세요.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어떡하대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보시면요, 우리 육신과 이 영이, 이 두 지체가 몸 안에서 싸워요. 싸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건 알고 보니 어떤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육신이 충만하니까 영의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저도요, 육신이 충만할 때 저한테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기도해야 된다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거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육신이 딱 충만하면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어떤 시험인지를 또 볼게요. 네 번째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따라합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마귀를 지금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하는 자.
자, 마귀는 뭐 하는 사람? 그럼 아까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들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들었죠? 그러면 이 시험은 지금 누가 주는 시험이 알고 보니까?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 알고 보니 육신이 충만해서 마귀가 쏙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실은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죄의 목적은 로마서 7장 11절. 죄는 우리를 죽이고 시험에 빠져서 멸망으로 끌어가요. 죄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자, 시험에 들게 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 할렐루야. 알고 보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죄가 마귀가 틈을 타니까 자꾸 우리를 어디를 끌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시험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이렇게 자꾸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마귀가 틈을 타니까 왔다 갔다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도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를 시험하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를 안 시험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그러면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3일 이상은 금식을 못하는데 3일에도요 하루만 지나가면 머릿속에 뭐만 지나가냐면 치킨이 지나가고 햄버거가 지나가고 피자가 지나가고 탕수육이 지나가고 짜장면이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면 우리 딸 얼굴에 치킨으로 보여요. 치킨으로.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먹는 거니까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딱 건드는 거. 여러분 우리도 보시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 안에 죄 습성 가운데 약한 부분들이 진짜 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약한 걸 딱 건드려요. 어떤 분들은 이 술 한잔 하는 게 약하면은 술로 막 딱딱딱 하게 하고, 어떤 분은 음란이 약한 사람들은 음란으로 막 그렇게 막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이기는 건요, 영을 따라 행할 때만. 뭐를 따라 행할 때? 영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딱 복종시켜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딱 마귀가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발을 붙들어서 돌에 안 부딪히고 안 죽게 할 거니까 그냥 뛰어내려. 그럼 여러분 성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 정말 멋지다 하지 않을까요? 명예욕.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실은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자기가 헌금을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한대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삐졌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헌금하는 게 목사님 알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줘야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 계셔야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헌금기 앞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돈을 척척 하고 돈을 냅니다, 부자들이. 그런데 과부가 오더니 과부는 헌금기에다가 동전 두랩돈을 딸랑딸랑 넣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부 또 두랩돈이 두부 한 모 정도 살 값이야. 두부 한 모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원, 2,000원 이 정도 되는 값을 여기다가 딸랑딸랑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과부가 창피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착착착 하고 돈을 막 넣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헌금기에 앉아서 보시면서 하는 말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께 인정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마태복음 4장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세상이 다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준다는 건 예수님이 엎드려 절만 하면은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되게 쉽죠? 십자가 안 짊어지고 그냥 절만 하면 된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은요, 쉽게 가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육신적으로는 볼 때 쉽게 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사하시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이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싹 사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켜 버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고난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각자의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쉽게 가게 해요. 쉽게 가게. 기도도 조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40,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얼마큼 기도하라?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1시간은 기도해야 시험에 이겨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제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병치료 받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어둠들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께 오래 머무르면서 쫓아내버려야 이게 나가더라고요. 인사합시다. 쉽게 가면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육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따라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뭐 한다고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뭐 할 수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냐면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기쁨의 이유가. 우리 성경 좀 봐볼게요. 창세기 22장 16, 17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축복을 예비하시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8편 8절에는요 하나님은요 내가 행한 거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끓일 때 보시면 물이 뿌 하고 끓잖아요. 주전자 올리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몇 도씨쯤에 끓는지 알고 계시죠?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는 거 맞나요? 그러면 99도 때는 끓을까요? 뭐 거품이 뽀록뽀록 올라오긴 하겠죠. 하지만 바글바글 끓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한계치가 있어요. 한계치.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할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가 지금 읽은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로마서 4장 우리 15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믿음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딱 해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이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걸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잖아요. 승리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앞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요. 인사합시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신 쫓아내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느껴지는 거고, 병을 딱 치료받아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해보고, 문제를 해결받아 보니까 와, 하나님 나랑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우리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따라할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알고 보니 이 연단과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죽을 병 한번 걸려보니까 세상에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죽을 병 한번 걸리고 몸이 아파 보니까 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못 먹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몸은 삐짝삐짝 말라가죠. 엄청 힘들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시험 가운데 정말 날 살릴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요, 병원에서 살려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돈만 뜯어가려고 그러지 살려주지 않더라고요. 여기 아프면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면 여기 아프다, 무릎 아프면 여기 무릎 아프다, 다 돈만 뜯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해보면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다. 그런데 살려주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자, 계속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따라합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만하게 않게 하게. 따라합시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당시 병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안질이랑 간질. 혹시 간질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사람들 말로는 지랄병. 갑자기 바르르 하잖아요. 저희 형 친구가 이 간질병으로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친구가 이렇대요.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형 징후가 올라오는 느낌이 온대요. 옷 있으면 나 간질한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공중환경실로 막 뛰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입에다가 수건을 딱 물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버르르르 한대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쓰러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했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이런 큰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니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시면요, 마귀의 최고 이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교만, 높아지는 마음.
교만해, 교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숨이 쉬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머리 한 번 싹 눌러버리면 이 사람 뇌들 쪽으로 쓰러져 버려. 그냥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못 사는 거예요. 인정되어지시나요? 저도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에요. 그런데 그 명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일 성수 바로 하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 주시는데 시험의 결과가 나와요. 본문이에요.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게 하신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험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귀신의 시험, 자기 자신의 시험, 물질의 시험, 환경의 시험, 가족 간의 시험, 시험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죠. 근데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이 보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 할렐루야.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들을 주세요. 이긴 자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말세가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말세 중에서 그 최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요. 말세 중에 최말세.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손들어 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그러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을 이기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도 동일하게 말세에 받을 성도의 시험 두 번째를 또 보게 될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감사한 건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